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제목이요. 들을 귀 있는 자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귀가 두 개씩이나 달려 있죠.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기원전 473년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월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구천이 적국이 오나라였어요. 오나라의 부차라고 하는 그 왕의 공격에 그냥 대파 아주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이 월왕 구천의 부하 범가라고 하는 그 부하가 간언을 해요. 망한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이제 차라리 우리 그 부차 왕한테 그냥 항복합시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도망가면서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 없이 그냥 항복해버리면서 우리가 나중에 후일을 기약합시다 라고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냥 왜 그랬냐면 부차가 정보가 좋았어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부차가 아니죠. 그 범가라고 하는 부하가 그 부차라고 하는 적국의 왕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았고, 또 그가 다스렸던 오나라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를 이 범가라고 하는 이 신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후일을 기약하고 오나라의 문제점을 더 연구하고 나중에 복수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차에게 결국은 구천이라고 하는 왕은 부차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간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제 종으로서 얼마나 웃겨요. 적국의 왕이, 내가 공격한 나라의 왕이 항복을 하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왕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하로 부려요. 종으로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노로부터 합니다. 왕의 마차를 끄는 마부노로부터 하다가 온갖 그냥 더럽고 추한 일은 다 했어요. 오히려 충성심을 보인 거죠. 그렇게 하다 심지어 부차라고 하는 이 적국의 왕이, 승리한 왕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의 대변을 혀로 핥았어요. 그가 누워서 대변 막 대소변 다 오면 혀로 핥아갖고 그 충성심을 보일 정도로 이 부차라고 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마침내 오나라의 왕, 승리했던 왕 부차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풀고 3년 만에, 그래, 너 이 정도면 네가 나한테 충성하는 거 내가 인정. 자, 너 살던 그 나라로 너 돌아가서 그냥 살아라 라고 종살이하면서 관리 감독했던 거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천은요, 그 3년 그 대변까지 핥아가면서 했던 그 3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그러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왕에 대한 정보와 그 사람의 허점과 맹점, 그리고 오나라의 병사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거죠. 마침내 오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정치적인 혼란이 겹쳐지자마자 그냥 이 사람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다시 반격을 해버렸습니다. 자, 오나라를 치자 부차는요, 자기가 믿었던 건 아니지만 인정했던 적국의 왕이 다시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는 자기 몸도 병들고 자기 통치력도 잃어가는 그 상황에 어떻게 했겠어요? 맞서 싸웠겠습니까? 겁을 먹고 그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오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으로 종살이를 했던 구천이라는 왕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끝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럴 기회를, 반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종살이 3년의 시간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아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까지 다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 구천 왕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부차에 항복합시다라고 간언을 드렸던 누구요? 범계라고 하는 이 충신이라고 하죠. 아주 지혜로운 충신의 신하가 있었던 겁니다. 부하의 그 지혜로운 간언에 귀를 기울일 줄 몰랐다 그러면 아마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 부하의 그 간언을 듣던 이 왕은 결국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천에게 범가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고, 또 구천은 그런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옮긴 결과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복수의 기회를 가진 것처럼 사람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귀를 2개나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될 귀를 2개씩 주신 이유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라, 양쪽으로. 또 이러면요, 부정적인 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귀가 2개인 이유는요, 쓸데없는 소리를 일로 듣고 일로 버려라 라고 해서 뚫어 놓으신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로 손가락 집어넣으면 일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막혀 있어요. 마가복음의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는 사람? 닥터예요. 닥터면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썼으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벤츠나 뭐 우리나라 뭐 G90이나 하는 차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져 나오죠. 근데 그 G90이나 벤츠나 하는 차들 중에 이 실내가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금 시은이가 입고 온 그 우리 웃더리의 색깔처럼 아이보리색으로 된 차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보리로 된 시트라면 앉았다 어째 일어났다 뭐 좀 묻고 금방 때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성격이 A형만 주문을 한답니다. 그런 차는 A형만 주문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팍 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A형이잖아요. 그것도 트리플 A형. A형들이 되게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성격이 A형이에요. 이 A형의 성격을 가진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숨을 몇 번 쉬었다까지도 기록할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행위, 그리고 역사함들, 이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도 뒤척거리면 예수님이 뭐 하시나 하고 마가는 아마 옆에서 자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그럴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이 땅에 임하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왜 들어오다 말고 가지? 우리 성도인가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들은 사탄이 들랑달랑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누가 한 잔을 딱 줘요. 근데 어떤 분은 커피를 딱 먹으면 이 커피 참 달고 맛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거 왜 이렇게 써? 자, 우리 식당에 가서 반찬을 시켜서 밥을 먹었는데 나는 평소에 집에서 되게 싱겁게 먹는 사람이에요. 딱 갔더니 이거 왜 이렇게 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이건 딱 내 입맛이야.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는 이거 330ml짜리면 이건 한 모금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반면 이거 이렇게 큰 걸 언제 먹어? 이거보다 더 적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마다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왕의 신분이요, 어떤 분은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만든 건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마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 그래서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행하는 행위가 매료되어서 병을 고치거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작정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그런 이익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주님을 보놓고 주님 자체를 인정을 한다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 내게 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님을 내가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나 어깨 아픈 거 낫기 위해서, 나 다리 아픈 거 낫기 위해서, 나 돈 없는 거 많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방법은 한 분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행동들이 다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이 부어집니다. 같은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아무리 그 말씀만 시작하면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끝날 때까지 눈이 뚫어지라고 담임 목사가 아주 겁이 나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 심지어 깜빡거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할렐루야만 해도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10손가락 안에 꼽아야 성도들이 숫자가, 그러니 뭐 몇 분이나 뭐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만,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 다 반응이 각각이라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면 기둥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 나머지 분들은 이러고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기둥 뒤에서 목사가 이러고 보면 같이 고개를 반대로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체 뭐예요? 그분들은 왜 기둥을 붙들고 앉아있어요?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가보면요, 꼭 이따만한 스피커 앞에서 스피커 붙들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하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트클럽이라고 안 그러나? 춤추러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즐기면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하고는 춤 안 추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스피커 붙들고 춤을 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 나오고 찬양할 때 우리 스피커 여기 숨어 있잖아요. 벽 속에. 이 스피커 앞에 가가지고 박수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작정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를 죽여서 없애버려야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지 안 되겠다. 저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권위들을 한순간에 다 깔아 뭉개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들만 보고 막 할렐루야 하며 막 이러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막 죽은 자 살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르르 다 몰려다니니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눈인데도 뭘 보고 산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간주하여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저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모함한 사람도 있었죠. 자,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요즘에 우리 그거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딱 나가보면 차에 뭐가 앉아 있어요? 아직은 서리는 아니에요. 이슬처럼 물방울 같은 게 쫙 맺혀 있잖아요. 세차 안 했는데도,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요즘 아침에 기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침 일찍 안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차에 보면 지붕이 물이 샥 앉아 있어요. 안개처럼. 이게 이슬이잖아요. 자, 같은 이슬이라도 벌이 그 이슬을 먹으면요, 뭘 만들합니까? 벌이 그 이슬을 먹고 꽃에 열심히 다서 수술을 딴 그 꽃가루를 가져다가 꿀을 빨아갖고 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슬인데 뱀이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와요. 똑같은 이슬을 꿀과 뱀에 누가 먹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거는 꿀이 나오고 어떤 건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교회에 늦지 말아야지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교회 가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니까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한테 심어지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올 때부터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올 때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4장에 들어가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들어와 보면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오늘 그래서 4장 1절이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 사복음 전체에 다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든 씨 뿌리는 내용은 다 나와요. 물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로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3절을 보면 이게 없어서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설교가 중간중간 막 끊겨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들으라. 명령하시죠. 뭐 하라고요? 들으래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곧 나왔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얘기죠.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자라긴 자랐지만 가시가 덤불이 져 있어갖고 햇빛을 못 받으니 열매는 못 맺고 싹만 틔우고 말더라 이거예요. 자,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8만 배입니다. 18만 배. 한 알이 18만 개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도 우리 삶과 아주 매우 밀접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을 만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들 농사를 졌고 살았을 때니까 씨 뿌리는 걸 보면 나다를 축 뿌리다 보면 어디는 제대로 떨어지지만 어디는 막 옆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잔디 씨 뿌려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잔디 씨 뿌려보고 난 그 다음에 꼭 비닐로 덮죠. 왜 덮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지 말라고. 잔디는 흙을 덮질 않잖아요.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없이는 본문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좋은 땅에 떨어져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씨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떨어지나요? 그 씨앗이 자기가 원해서 돌밭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씨앗이 원해서 떨어지는 중간에 막 길을 써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을까요?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안 들어요. 이게 답이 있거든요. 이 답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본문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겠죠.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면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들은 대로만 전하면 좋아요. 그 전령들은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잘못 전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아 하면 아로 가고 하면 어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 했는데 아유 이러고 가고요. 아유 했더니 이러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아유했대. 아우 제가 아파서 아유했나 봐. 쟤 많이 아프대.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소문이에요. 그게 루머기도 하고 뭐 찌라시라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자세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측근에게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중적인 면을,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 믿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믿는 자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다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나눕니다. 믿는 자들 맞는데 믿는 자들 중에 깨닫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천국 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도 깨닫는 자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믿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믿기만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부자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 아니거든요. 근데 온갖 거들먹은 다 꺼더들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건이 터졌어? 그거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돼.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네?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돈 받아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받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거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상황 설명하고 돈을 타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주시겠죠. 귀한 자녀니까. 그런데 타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돈 많아. 손 딱 집어넣고 어깨 이만큼 올리고, 자기 지금 곧 재판받을 판인데 변호사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 돈 많아. 그러니까 당신 나 변호해. 변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떤 변호사가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안 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11절 12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돌아오질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하지만 행동은 바알세불을 갖다 쫓는 사람들.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쭉정이를 가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장로교에서 46만 명이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46만 명이면 웬만한 소도시 규모예요. 안 놀라시네. 우리 교회도 몇 명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딱 한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딱 한 명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이제 교회에서는 2년이 딱 되면 실종 처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는 아니었어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이 오도 가도 말도 없이 예배를 안 나와요. 그 부모하고는 얘기를 했고 이제는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교회 와서 정식으로 인사해라라고 해서 권면까지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교회에서는 실종 처리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아주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겐 결코 깨달음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치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 목사들도요 다 몰라요.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도,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심지어 신학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또 7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뭐죠? 척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척하는 사람들은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떠들어댔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정작 진리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행하는 걸 보고 저거 우리가 기껏 쌓아놓은 기득권 다 없애버렸네? 저거 내가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진실을 보고 진실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 떠드는 걸 믿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냐고요. 그래서요, 답이 나왔죠. 세상에서 말 많은 자,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진짜 능력자는요, 말하지 않아요. 듣기를 좋아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수준이 개나 돼지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뭐죠? 똥개 이야기 있잖아요. 똥개. 어떤 셰퍼드가 지나가는데 똥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똥을 막 먹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셰퍼드가 지나가다 딱 쳐다보더니 야, 넌 더럽게 똥을 먹냐?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이 똥개가 똥을 먹다가 쳐다보고는 뭐래? 이러고 또 똥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크셔 테리 한 마리가 싹 지나가더니 야, 너는 왜 똥을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똥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좀 작잖아요, 요크셔가. 그러니까 이게 왜 난 밥 먹는데 똥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있어요. 똥을 밥이라고 생각하는 건 똥이 아니라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똥인 건 똥이잖아요. 근데 똥을 밥이라고 인식한 똥개는 똥이라고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를 봤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빠진 자들하고만 물려 있으면요, 뭐가 진리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땅에 선포되신 여호와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각각 다른 이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동 판매기에서 원하는 대로 내가 뭐 누르면 봉봉 누르면 봉봉이 나오고, 봉봉 요즘 모르나? 포도 나오는 거 있어요. 포도 그 봉봉, 색색은 더 모르겠네. 있어요. 하여튼 음료수, 포도 주스, 무슨 레몬 주스, 뭐 이런 걸 원하는 대로 누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남자들 탕에 가보면 목욕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뭐를 넣어야 돼요? 카드를 넣든 지폐를 넣든 넣어야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간단해요. 대가를 치러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헌신을 해야 얻는 걸 얻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주고 교환을 하든지 뭔가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무조건 받는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거 자꾸 망각을 하니까 허황된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충성도 안 하는데 누군가가 월급을 줄까요? 안 합니다. 세상은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건 모두 다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대가에 대한 걸, 내 노력에 대한 대가,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대가가 없어요. 내 노력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걸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만드신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도, 또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라도요, 그 말씀이라도요, 내가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을 해버리면 그날은 헛수고예요. 꽝이에요.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이것 때문에 답답했구나. 잊어버렸어요. 벗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귀를 아무리 100개씩을 달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딸랑 2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안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쪽 손으로 귀 하나를 한번 막아보세요. 이렇게 꽉 막아보세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꽉 막든 이 귓밥을 눌러서 꽉 막든 이렇게 해보면 당장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계세요. 근데 스스로 조금 있다 보면 답답하니까 내려버리실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귀를 100개나 달고 다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남다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자, 본문 4가지 땅이 나오죠. 혹은 밭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요.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네. 떨어지자마자 야 이거는 사람이 나 먹으라고 줬네 하고 새들이 와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해요. 비둘기한테 먹여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놓잖아요. 우리 여기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 꼭 가게 문을 열 때 되면 앞에다가 쌀을 뿌리는 분이 있었어요. 쌀을 쭉 뿌리면 비둘기들 우르르 와갖고 먹는데 얘네들이 아주 때만 되면 와요. 그 가게 주인이 무슨 차 타고 오는지 알아요. 빨간 차였거든요. 빨간 차만 오면 비둘기들이 우르르 날라옵니다. 그래갖고 그 주인이 오면 영락 없어요. 가게 문 열자마자 처음 하는 게 쌀을 뿌려서 고스레 뭐 이러고 뿌려요. 고시렌지 고스렌지 고사리는 분명히 아니고 뭔가 하면서 뿌립니다. 그러면 비둘기들 우르르 와요. 이게 하루 이틀 몇 달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쯤 돼서 다른 사람의 빨간 차가 와도 우르르 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그거 내쫓느라고. 왜? 차에다가 똥을 얼마나 싸대는지 차가 난리가 나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땅이 딱딱하니까 떨어지는 씨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아스팔트 같은 데는 튕기잖아요. 자,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다. 그냥 짐승이나 새들의 모이가 될 뿐이다. 한마디로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마음의 밭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애써 무관심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왜 나한테 찔리는 말씀을 줄까?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난 저렇게 난 저 말씀 안 받아.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안 받은 건 본인이에요. 근데 저 은혜의 말씀, 저 축복의 말씀, 저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도 자기가 받으려고 끌어오려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애써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 길을 막아버린 것과 같은 아까 이렇게 했던 것,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결실을 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관습이 되죠. 타성에 젖어서 아침만 되면 눈 딱 떠지고 당연히 와야 되니까 성경책 들고 덜렁덜렁 옵니다. 그냥 얼굴 도장 찍고 대충 있다가
그리고 내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티도 안 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조금씩 인원 몇 명 한 명만 빠져도 단박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왜? 아니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 아니 수천 명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내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이 주보에 헌금 명단에도 이름도 올라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부서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당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흙이 얕은 곳에서 다른 옥토에 비해서 처음에 성장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고 들여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내려도 금방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내려져요. 똑같이 뿌리는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없어요. 우리 그거 보시면 알아요. 화분에다 화초를 키워보면 알죠. 화분에 화초를 키워보면 처음에 금방 잘 자랍니다. 그런데요, 물을 조금만 줘도 잘 자라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안 자라는 단계에 와요. 왜?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 화분에 영양분 다 빨아먹고 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객토라는 거 하죠. 다른 흙을 갖다 부어주고 뒤집어주고 분갈이라고 하는 화분을 큰 걸로 이제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즉시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는 땅 속이 아니라 이 이파리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다 빨아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요 많이 속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뭘 속느냐? 성도들이 단시일에 은혜를 받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부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요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건 좋아하죠. 기뻐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그 일이 정착이 되고 그들이 뿌리가 잘 내려서 깊은 뿌리 나무가 심어지는 것을 봤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목회자를 안타깝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 뒤통수도 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그 필경대 위에 보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모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그 이름을 다 붙이면 아마 저기 지금 한 칸이 50개인가 되거든요. 그 50개가 다 붙어도 모자랄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흙이 얕기 때문에 태양의 뜨거운 빛의 뿌리가 견디지 못해서 뭐했다? 타서 말라 죽었다. 이 흙이 깊어야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이유는요. 이 표면의 온도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수분, 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땅의 표면은 금방 말라요. 그런데 가뭄이 들지 않는 한은 이 땅속은 항상 축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해 보시는데 목회자도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든가 리더로 세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연단과 테스트를 거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뭐 당장 충성한다고 그 사람 막 세우지 않아요. 최소한 1년은 지켜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 번 더 봐요. 보통 1년 정도면 보통 목회자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인 성도는 1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 정도 딱 되면 결론이 나요. 1년이 넘어서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1년 정도 돼서 딱 지켜보면 거기서 탁 판가름이 납니다. 지난 7, 80년대 초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양교육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연장자들 중에? 외국 나가실 때 교양교육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남의 나라 가서 한국 사람들이 망신하지 말라, 망신 끼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는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그 대륙별로 그 교육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업무차 그 외국에 업무 때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업무 때문에 나가는데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양식 이거 써는 거 처음 배웠어요. 나이프가 뭐고 왜 칼은 3개씩 주고 숟가락도 2개 주고 포크도 2개 주고 그런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숫대야 같은 데다 물 주는 거, 접시에다 물 주는 거요. 그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손가락 닦는 거. 저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목말라서 마셨어요. 누구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면 식당에서 가면 물부터 주잖아요. 그건 줄 알았거든요. 한마디로 옛날 해외여행 나가던 사람보다 더 예의가 없고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항 가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이나 밭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거기에 씨를 뿌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딱딱한 마음인지 얄팍하거나 자갈밭처럼 쓸모없는 요란한 마음인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세상 염려로 충만한지 충만할 게 없어갖고 세상 근심이 충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인지 뿌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씨를 여전히 부지런하게 뿌리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뭐 좋은 일 있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시면 저는 더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나올 사람이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50석의 좌석이 있는데 40석이 비고 10석이 있어요. 10석이 빠졌어요. 아유, 좀 무슨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채워질 희망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봉사로 섬김의 영적인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자고 하면요 사라져요. 귀신같이 사라져요. 귀신이 잡혀 있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 나중에 그 귀신한테 배신당합니다. 그러면 나중내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요. 너무 잘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신 빼주고 내쫓고 살만하게 해주면 또 나가갖고 또 들려옵니다. 이게 성령 집회에 보면 매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빼서 내보내면 한 주간 내내 6일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와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4일 5일쯤 되면 6일쯤 되면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옵니다. 백날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해요. 그게 습성이거든요.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씨를 뿌리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낭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씨를 딱 뿌렸는데 다 자라지는 않아요.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가장자리로 떨어져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는커녕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먹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얇은 액에 떨어지면 말라 죽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인물이나 일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재능도 많고 훌륭한 인재처럼 보였는데 실상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또는 세상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 때문에 도중에 좌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비록 10명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면서 받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좀 늦잠 자기도 쉽고 시컷 자다가 지금쯤 일어나가지고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든가 컵라면 하나 때려 넣고 그거는 순대를 채우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날 먹었던 술 때문에 막 두통이 있네 없네 이래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쉰다고 쉬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잠에 찌들어 있었고 두통에 시달렸고 내내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그때 또 쌩쌩해지죠. 한 5시 6시부터. 그리고 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쌩쌩하게 버티다가 다음날 일해야 될 시간에 아이고 월요병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었으니까 알죠. 그런데 왜 그 생활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백날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간땡이가 부어요. 맞잖아요. 지방간, 간경화 이렇게 이름은 차마 이름이 이쁜 것 같아. 간경화, 그죠? 김경화, 장경화, 간경화, 간씨 있어요. 근데 그 간경화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소리 없는 침묵의 암살자예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려면 돈 들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살이 하면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 바꾸는데 다 씁니다. 많이 봤어요, 저 그런 사람. 그런데 심지어 간경화에 걸렸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이거 못 버리는 사람들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에 그런 분 아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걸리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다 준비해놨던 거 다 써버리고 나머지 식구들 빚쟁이 만들어 놓고 그 삶을 알면서도 가는 분들은 뭐예요 대체?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 삶을.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해요. 자, 한 손 들어서 나 여기 있어 내가 최고요 이러고 우리 선거할 때 보면 이런 많잖아요. 몇 번이요 마마 이러는 거. 이런 사람 누구 알아달라고? 자기 알아달라고. 한 손 들면 그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뭐 한다고요? 항복하잖아요. 항복. 항복에 아에다가 하나 더 붙여봐요. 항복이 행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행복해져요. 이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딱 쥐고 있는 10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에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그 10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 축복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꽉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기대해 봅시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양쪽에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귀 안에는 썩고 병들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어떤 귀는 그 신경이 다른 곳에 집중돼 있어서 남이 하는 말이라 하나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귀가 있어요. 또 어떤 귀는 불신앙이나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듣는 즉시 비판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처럼 분노심과 대적함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 속한 거 아니래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듣는 자란 얘기예요.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돼요.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받으면 그것이 좋은 땅처럼 옥토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적 기갈을 만난 이 시대에 풍성한 생수가 돼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음성을 담고 축복의 말씀을 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닮아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